한국교회는 참 불행하게도 1970년대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교회당 건축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짐작한데 6.25 사변을 겪으면서 참 교회들이 가난했었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관점에 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잘 살게 되어 갔습니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조금 생기니까 더 잘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더 잘 살고 싶어서, 교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소위 성전 건축이라는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부추기면서 내세운 신화가 있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봐라, 우리 교회 건물은 이렇게 거지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노는 술집 얼마나 화려하냐. 그리고 너희 집들은 얼마나 잘 꾸며놓고 사느냐. 이러고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너희들도 복받을 수 있다. 어느 교회를 봐라. 그렇게 힘들게 빚을 내어서 집 팔아서 성전 건축했더니 지금 이렇게 복받았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들은, 이런 신화들은 한마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좋은 건물을 가지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목회 좀 편하게 하고 안정된 목회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 성공했다는 박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짓말, 그런 속임수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두 군데서 시작하면서 부음이 일어나니까 와, 그것이 잘못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 그냥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되도록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버렸고,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 아래 헌금을 하면서 열심을 내었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죠.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저희 부친도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교회 속임수에 의해서 희생양이 된, 그래서 마지막에는 깊은 한숨을 품고 주의 부르심에 소천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1951년입니까? 1.4.5태가 1.4.5태 때 남한으로 피난 내려와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대구에 정착해서 대구에서 1953년도에 칠성동 그 수용소에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에 같이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저희 부친의 사업이 기반을 잡고 저희 부친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가 저희 부친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1970년대부터 저희 교회의 재정 경제 전반을 저희 부친이 거의 책임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피난민들이고 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칠성동 교회 바로 옆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수용소에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몇 개 있습니다. 어릴 때 종이를 들고 줄을 이렇게 서서 막 대변 누기 위해서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 부친이 교회 재정과 이런 것들을 도맡아 했는데 그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70년대 들면서 교회당 건축 붐에 따라서 저에게 목사님도 교당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야지 복받는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저희 부친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다 계산된 것이겠죠. 어쨌든 그 일로 인해 열심히 거기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연일 부흥회가 열렸죠. 헌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버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친은 부흥회 때 부흥사들이 설교하면 항상 스타가 되었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부흥사들이 헌금을 독려하면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저희 아버지가 항상 그 성전 건축의 신화를 만들어낸 주인공으로 등장했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한 처녀가 사대 나온 분인데 선생으로 임명되기 직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돈과 뭐 예물들 준비했던 것 다 그냥 헌금해버리는. 그래서 그것도 막 집회 때 막 이야기하면서 일어서라 그러고 막 부추기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입니까? 초등학교 동창회를 처음 열면서 제가 회장이었기 때문에 만난 동창 중에 그 자매의 여동생이 있어요. 저하고 같은 동창인데 보자마자 그 언니 생각이 나서 요즘 잘 계시느냐? 아마 지금 좀 권사님이 되었겠네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서 저희 아버지만큼 믿음이 더 좋았다고 봐야 되죠. 전 재산을 내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딱 쳐다보면서 우리 언니 교회하고 담사한 지 오래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이게 사실 성전 건축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결과들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하면서 부풀려서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만 그 뒤에서 울고 주저앉고 신앙을 버린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부친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흥사들의 거짓말을 굳게 믿고 열심히 헌금했습니다만 그 잘되던 사업도 피폐해지기 시작했죠.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 자금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그거 몽땅 빼서 교회당 헌금으로 집어넣었으니까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는 부자 망해도 3년은 먹을 거 있다 그러면서 교회나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집을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만 좀 뚱쳐놓은 줄 알고 저희 부친은 참으로 좋게 보면 착했고 나쁘게 보면 참 어리석었죠. 금방 굶어 죽을 만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친은 대단히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축복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한창 신학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데죠. 제 부모님들 생활비까지 되어야 되는 그게 저한테는 훈련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부친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니까지 고생시키나? 내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힘을 쏟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그렇게 하늘 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배운 잘못된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과 교회를 사랑하면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저는 어려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풍성하냐 또는 빈곤하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아니라를 저울질하고 판단했던 시대.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부해지려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부를 떨었던 우리 미친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하늘 품고 돌아가셨죠. 물론 거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교회의 잘못된 지독한 신화들을 제대로 깨닫고 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키는 장이기도 했고, 난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바탕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한국교회처럼 저의 부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얄팍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사실 우리는 이 한국교회 전통에 몸이 배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도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과거의 저희 부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얄팍하게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개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풍성해진다, 축복받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대로 상황이 변하지 않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부친처럼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살아서도 닦은 기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가지고 그 기반 다 버리고, 물론 일부입니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망 건축되면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미칠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데 어쩌면 바벨론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으로 복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게 천신만고 그때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초라하게 성전이 완성되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나이 많은 사람은 그 성전을 보면서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아는 자가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초라한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학개의 외침이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학개가 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거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 저희 부친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풍요로, 건강 정도로 오해했던 것처럼, 그러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축복, 그 영광 오지 않으니까
이들은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것, 이게 우리의 오해라면 아마 상당 부분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근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그런 오해가 교회 타락을 오게 하고 교회 타락이 성도들의 타락을 오게 하고 그 타락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렵게라도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게 성전 건축을 바벨론의 영광을 이끌어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되고 잘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만 생각했습니다. 자, 신앙이 무뎌졌다.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죠, 사실. 한국교회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에 기인합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들이 개인적인 어떤 탐욕, 목회의 성공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거기에 빠지게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개처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낙심하고, 그 가짜 영광을 본 사람들은 또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물질적인 축복, 예배당 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 가지고 부흥했고 축복받았고, 대단하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 노회나 총회에서도 큰 교회 목회 안 하면 한 자리 못합니다. 자리 못해. 그게 목회 성공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부흥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올림픽 열릴 때마다, 최근에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놓고 크리스찬들이 금메달 딴 사람이 몇 퍼센트, 불교가 몇 퍼센트, 그래 놓고 봐라, 교회가 최고다. 그 눈에 보이는 금메달 몇 개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저울로 삼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 저 1988년에, 지금 32년 전입니까?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 때 금메달을 위한 기도에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집사님의 남편이 국가대표 핸드볼 감독이었고, 또 그 여집사님은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초등학교 때 핸드볼 선수로 경북 대표로 막 나가고,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때는 별로 그렇게 거리낌은 없었습니다만 핸드볼 선수들도 다 왔고 열심히 설교도 하고 기도인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좀 불안했던 것이 그 핸드볼이 금메달을 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도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뒤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 덕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저도 많은 음식도 대접받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랑을 저울질하는 기준이죠, 기준.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꾸에 한국계 신도들이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을 놓고 위기다, 큰일 났다 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죠. 근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줄고 있다는, 그래서 헌금도 급격히 준다는 껍데기만 보고 큰일 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숫자 늘리기에 골몰하고 있죠. 전도가 답이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동원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뉴스 보니까 서울에서 못 모이니까 대전까지 원정 가서, 대전은 50명 이하로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하고, 자기네들은 믿음 좋다고 여길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데서 빚어진, 무지에서 나온 엉터리 신앙의 모습들이죠. 그 숫자만 다시 많아지면, 교회의 규모만 다시 커지면 한국교회는 위기에서 벗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한국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교회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자가, 성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데 연연하면서 큰일 났다 또는 부흥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부흥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서울에 재림하실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말의 표현들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메시지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니 더욱더 이런 코로나 시기에 특별히 이 말라기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들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질문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다면 지금 이런 초라한 모습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를 질문하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물으면서, 물질 크기, 사람의 머릿수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참한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적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죠. 사실은 꼬리를 내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굶으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정도로 지금 한국교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에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1절을 봅시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벨론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 히브리어로 아하브는, 이 아하브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받을 수 없죠. 이 아하브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가 너희들을 아하브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바벨론의 영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풍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하브는 우리가 헬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미완료라는 말을 많이 썼죠. 미완료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인 것은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 풍요, 이거 100년도 가지 않는 것인데 이거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쥐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죠.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래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잔소리를 하고 잠 몇 시간 그렇게 훈련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좀 밥을 맛있게 먹으려고 해도 많이 먹고 배부르면 졸음와서 안 돼. 또 너 그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아. 그러면서 식사까지도. 근데 이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가 납니다. 자기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애완견이겠죠. 그 개만 보면 아버지는 막 먹을 거 다 주고 오줌을 싸도 막 삽사라 그러면서 막 닦아주고. 아들이 그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개를 더 사랑해. 에이씨 저런 아버지 필요 없어. 집 나가버렸다면 그 아들은 바보입니다. 바보. 지금 이스라엘이 이 바보같이 바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처럼 과거에 저희 부친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너희들을 아하브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화를 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하브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 손은 빈손인데 나는 지금 굶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되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하브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것. 뭐 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주고 무슨 사랑을 우리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대로 보시면 여기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아하브죠. 사랑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말씀하셨다는 아마르, 내가 너희를 아하브 한다고 아마르 했다. 아마르 한다. 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 아하브 하셨습니까? 라고 아마르 했다. 아하브, 아마르 발음 비슷한 것 두 개 반복시키면서 언어 유희를 쓰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아하브 했는데, 그리고 아하브 하느라고 지금 아마르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하브 했습니까? 라고 아마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하브를 이해도 하지 못했고 그것을 지금 멸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종종 나옵니다만 또 실제로도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 당연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생각합니다. 네가 뭐 나를 사랑해,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 해준 게 뭐 있냐. 월급은 쥐꼬리만큼 가지고 나한테 해준 반지도 겨우 가리한 14K 실반지밖에 안 되는,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제비가 싹 날라와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싹 선물했어요. 옆집 제비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진다면 이수일과 심슨의 비극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치?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옛날에 그 웃으면 보기 하여인가? 그 코미디에서 그 패러디한 것이 기억나요. 이수일이가 막 심슨이한테 김중부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막 자동차 타이어를 확 씌워줘요. 당시에 자동차 타이어의 사투리가 다이아입니다.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나도 다이아 하나 줄게 라고 확.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뭐 풍요롭고 잘 되고 막 올라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축복하셨다.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오만상 얼굴을 다 찡그리고 금식기도 해야 되네 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하브를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꺼내죠.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묵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 붙였느니라. 자, 여기서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언약하신 대로 자기의 자녀로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계속 가는데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는 부자지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또 부부간의 사랑 이해할 적에 눈에 보이는 것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판판히 실패합니다.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사이에 믿음의 지체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당연한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복숭아를 줬나 뭐를 줬나 이렇게 따진다면 그 개 같은 사랑입니다. 정말 유착이 그지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 건 너희 모르느냐. 그 사랑은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작정하고 야곱을 그냥 사랑한 거야. 이 사랑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결심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한 것 그게 바로 내가 너희들을 아합한다는 사랑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자, 인간의 조건대로라면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남이고 장자죠. 상속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냥 에서라고만 하면 되는데 야곱의 형 에서가 아니냐. 야곱의 형이라는 것이 바로 에서를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나는 야곱의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작정하고 사랑했다.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 내가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이미 정해진 거야. 내가 너희를 언약적으로 사랑해. 그 사랑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신 것 우리도 인정하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보십시오. 에서가 물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셨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다라고 말하죠. 에서와 야곱은 언약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뱃속에서 같이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육신적으로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부동의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그리고 인간적으로 봐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성이 좋고 사랑받을 만하죠. 야곱에 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을 아하브했고 에서는 샤네했다. 히브리어로 샤네는 그냥 감정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 그러니까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대상과는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개판치고 잘못해도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아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특별히 어떤 짓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 미워하는 짓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의지적으로 사랑하셨고 에서를 의지적으로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에서 보고는 그러지 않으면서 이삭의 그 모든 부여는 다 에서에게 갔습니다. 야곱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오히려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죠. 라반의 집으로 가서도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나중에 조금 물을 챙겨가지고 그것도 그냥 올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쓰고 술수를 써서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때 에서가 마중 나오는데 사제군인 400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야곱이 아무리 부자라고 뭐 해가 뭐 세대로 나누고 그래봤자 에서의 부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에서의 풍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이기 때문에.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하브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하브의 대상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아버같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는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였는가,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는가, 얼마나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가, 뭐 이런 숫자 노름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짓입니다. 조롱하는 짓. 한국교회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조롱해봤죠. 하나님이 그 진짜 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아합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몇 푼 돈으로 저울질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이 훨씬 더 부자잖아요. 교회 아무리 부자로 건설을 쳐봤자 게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동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 3절을 한번 봅시다.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미워하시는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에서가 갖고 있는 풍요와 성공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4절을 계속 봅시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돔과 남유다는 BC 584년입니까? 6년입니까? 바벨론에게 똑같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4절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재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전에 정상의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자, 그 후에 유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에돔은 이미 성공했고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절에 하나님은 그 에돔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큐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다는 에이 무슨 말이고 에돔이 망하다니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에돔을 심판하셨고 결국 에돔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민족이 그런 운명을 맞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서를 샤네하셨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미워하셨기 때문에. 반면에 유다는 별 의지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BC 538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파서방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BC 516년에 성전은 완성되었고 그들은 포로였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스스로 노력해서 재건해서 다시 회복했지만 그냥 사라지고 말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초라했지만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합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만 진짜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라고 선물을 사서 가져다 줍니다만 그러나 그 선물이 아버지의 사랑의 부분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아버지의 사랑의 그 딸을 향한 사랑을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없더라도 이게 진짜인데 사람들은 요것 가지고 이 사랑을 평가. 그래서 행복해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관계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계속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지경 안에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자기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막 낙심천만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하부하는 사랑하는 그 역사를 결국 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경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나중에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다 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막 쭈그러뜨리고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가장 먼저 예배가 타락합니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예배합니까? 말라기서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성전의 타락입니다. 성전 그렇게 똥 빠지게 지어놓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 중심으로 완전히 개판친 거죠. 그러니 백성들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언제 범죄합니까? 누가 나보고 너 그 죄 지으면 죽어 라고 막 위협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좀 떨려서 죄 못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범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이것 안 했으면 내가 참 좋겠다 라고 한다면 위협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서로의 그 깊은 사랑을 서로 알면 아무도 안 보내러 가서도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부 눈에 보이는 돈으로 숫자로 다 바꿔놓았으니까 한국교회 꼬라지가 빠르게 될 수가 없고 우리들의 꼬라지가 빠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돈 몇 푼 가지고 막 장난을 치면서 우리들을 희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혹시 어려운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지막 저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관심 갖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못되고 있지.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잘 되게 해 주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낙심하고 있는 거죠. 에이씨 될대로 되라.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하브의 그 하나님의 의지적인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감옥에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출세 있느냐 아니냐,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지지하는 주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나도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며, 이게 사랑의 힘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24일 날 밤새도록 할 때 참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짝사랑이 짝사랑.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제 사탕을 나눠주는데 그 여학생이 나한테 사탕을 줘요. 그 사탕을 못 먹겠어요. 그 여학생이 딱 손에 쥐어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안포켓에 넣고 계속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냥 다 녹아 버렸습니다만, 그건 다 그거, 그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탕 몇 개가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그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설렜던지. 우리에게 이런 설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돈 몇 푼 가지고 불행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쩔쩔매하기도 하고, 다시 말합니다만 하나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머리카락에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주저앉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직장, 사업체, 또 가정의 어떤 관계, 이 모든 것에 힘듦이 있더라도, 야, 날 봐, 내가 너희들 아합에 힘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있다면, 아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가 문제인데, 몰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합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한숨 쉬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오히려 주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나한테 주어진 것을 보고 제비가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모님이 되지 마시고, 내 손에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말씀하셔. 내가 너를 아하브에, 그 사랑이 열심스러우시다면 갈보리 언덕에 나를, 쓰레기 같은 나를 자기의 아들, 자녀, 딸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리신 하나님의 아합의 사랑을 주목한다면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합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므로, 때로 우리의 양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필요에 따라 높여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낙심 대신 소망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때로 어리석은 사모님처럼 제비가 주는 다이아 반지 때문에 그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여기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가 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아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붙들므로 현재의 빈손, 현재의 어려움, 현재의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